계속해서 지난 2주간에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그 전염병,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건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아주 많은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될 정도로 세밀하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이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이 사태가 하나님의 주권 위에 일어난다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이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2주 전에는 에레미야서에 늘 등장하는 칼, 기근, 전염병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간음을 하고 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회중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진노로 연병, 전염병을 통해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수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그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의 질투로 일어나서 죄를 제거할 때에 회중 가운데서 죄를 제거할 때에 연병이 그쳤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노를 돌이켰어 내 주트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들이 소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서 그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보존된, 소멸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느하스가 또는 모세가 그 죄를 제거하라고 해서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 가운데 죄가 영원히 제거되었을까요? 다시 죄를 짓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또 죄를 짓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신문지상이라든지 인터넷에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견들 중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인류, 우리 사람들, 인간의 이 다시 돌아보게 하는 성찰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성찰 중에는 우리 인류의 잘못한 부분, 즉 예를 들자면은 이 동물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식용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많은 성찰 중에서는 의견 중에서 공통점이 우리의 잘못에 대한 성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튿날이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the next day예요. 그러니까 이튿날이라는 거에 날짜의 기준은 언제입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이튿날 이라고 분명히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무슨 일이 있던 것은 확실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나쁜 일이 있었습니까? 결코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좋은 일이 있었다면은 이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러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좀 더 나누겠지만 그 일을 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나와가지고 아론을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여호와의 백성을 너희가 아론 너하고 모세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어떻게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론과 모세를 거역한 이 죄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14,700명이 죽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 3시쯤에 이 미국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이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몇 명이 돌아가셨냐 보니까 약 2,100명 정도 100명 된 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 인구가 얼마 됩니까? 약 3억 2천만 정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죄를 통해서 죽었는데 14,700명이 죽었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 돼요? 200만. 200만에서 14,700명, 3억 2천만 명 중에서 2,100명.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가 지금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저께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서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연병이 내렸을까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만들고, 여기 보시면 일단 두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 고앗의 그 증손 고라, 그리고 누구요? 르벤 자손의 다단과 그 온이 당을 지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 고라하고 그 다음에 루벤 자손하고 또 누구예요? 이름 있는 250명. 그러니까 좀 백성들 앞에 좀 알려지고 그리고 지도하는 이 지도자급 되는 250명이 함께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세 부류죠. 레위 자손, 고앗의 손자 고라, 그리고 루벤 자손, 그리고 이름 있는 250명의 지휘관이 합작해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이 거역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 자손의 족보를 좀 봐야 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세요. 보이세요? 보이시면은 자,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여기서 고핫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므람을 통해서 그 아론, 그 제사장 지파가 나오고요. 오늘 반역을 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할이라는 그 아들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같아요. 고아 할아버지는 같은데 아버지 때부터 나눠졌어요.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 가문하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을 아시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라가 이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역을 하는가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있는 말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야 아론 모세 너희들이 너무 지났다. 영어로도 잘 나와 있죠. You have gone too far. 너희들이 가도 너무 많이 갔다. 뭘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느냐? 우리한테도 하나님 계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서 예배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가 너무했다는 거예요. 하고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있죠. 아까 그 족보를 보시면요. 인간의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럴만도 해요. 보시면은 모세하고 아론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형제지간이에요. 어떻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을 했으면 어떻게 니네 형제 둘이서 다 해먹냐. 그런 말 친하다고 말이죠. 형제지간이라고 다 해먹을 수 있느냐.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들이 거역을 하고 반역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이들에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가 대답을 하는데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모세의 말씀은 대답은 이런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아멘. 구별하시고 성막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너희에게 맡기셨다.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섬기게 한 이 직분을 너희에게도 주신 것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느냐?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나는 이 직분에 만족하지 못해. 나도 너희들처럼, 아론의 너희 자손처럼 나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거야. 하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반역 세력이 있었죠. 누구죠? 르우벤 자손입니다. 르우벤 자손도 모세가 부릅니다. 불러서 좋은 말을 하려고 한 것이죠. 자, 12절과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며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좋은 말로 타리려고 하니까 오라고 했더니 뭐예요? No, we don't go there. 우리 안 가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왕이 되게 하느냐? 하고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하고 아론이 너무 나간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나갔어요.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그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예요. 이 직분은 누가 맡기신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나눈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나누시고.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 떠나. 빨리 좀 비켜봐. 그리고는 이 온 회중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히브리어 원어도요. 눈 깜빡할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론과 모세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하고 아론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22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것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들이 범죄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사람 말고 온 회중도 어떻게 같이 멸하려 하십니까? 하고 중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희 고라 이 자손들만 따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 거기서 물러나 있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하나님께 거역한 결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 것이죠. 또 남아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250명.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가만두셨을까요? 아니라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 오늘 41절 이튿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 묻히고 또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운 이 사건이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런 일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아있어서 눈으로 똑바로 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저는 여기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해도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중보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서 정말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들이고 정말 멋진 사람들이라서 이런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눈, 코, 입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저는 절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저는 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기 영국이나 호주나, 이 사람들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인권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그러고요. 인권을 얘기하는 아주 고상한 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켓에요, 물건이 다 동났어요.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이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같은 것이. 근데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가 누굴 죽였다고요? 누굴 죽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대요. 자, 그러면은 죽은 고라하고 250명이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백성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건요, 반반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맞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외향상으로 볼 때에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그건 답은 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28절을 보시면 표면적, 즉 outward, 즉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피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outward and physical. 누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요? 29절 말씀 보시면은
이면적 유대인, 인워드는 뭐예요? 이면적은 뭐예요? 인워드, 내적, 영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41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였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인 게 아브라함하고 모세와 아론이 죽였습니까? 아니죠. 누가 한 것이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4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지난번에도 조금 어저께도 이 시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하시겠다고 하셨죠. 떠나라고 하셨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때도 아브라함,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엎드리고 있습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 읽어주세요. 4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제단의 불을 그릇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회중 가운데 연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병을 스탑할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속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가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너 빨리 무엇을 가지고? 제단의 불, 하나님 성소의 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속죄하라. 근데 어떻게 가라고요? 급히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연병이라는 단어가 46절에서부터 마지막 50절까지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46절에 사용된 연병이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47절에서 50절 사이에 사용된 연병이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면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46절에 사용된 단어예요. 네게프라고 있는데 blow, striking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듯이 아주 급하게 내리는 연병이에요. 지금 뭐 코로나 19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연병, 전염병인 것이죠. 그 다음에 47절에서 50절 사이에 있는 그 연병은 마게프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팬데믹 있잖아요. 팬데믹을 뜻하는 이 단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요? 이때 대제사장 아론이 제단의 불을 가지고 급히 어떻게 해요? 뛰어갑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단의 불로 속죄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죠. 저는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전염병이요, 연병이 급속하게 지금 휩쓸고 가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사람이 쓰러지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죽어나가는 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면 그 현장에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19 가지고도 1%, 2% 치사를 가지고도 지금 집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3억 2천에서 2,100명이 죽는데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200만 명 중에서 14,700명이 지금 죽어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가시겠어요? 갈 사람 없어요. 저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19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거예요.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48절 말씀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느라. 이 말씀이요, 연병이 막 와요. 죽어가는 거, 사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섰어요? 아론이 딱 섰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죽음이 세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거기 딱 쓴 거예요. 연병이 거기서 끝인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오셔서 그 진노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가 거기서 끝인 거예요. 속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도요, 참 아론이 대단한 것은 그 누구도 감히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이건 뭐예요? 연병이 치고 가는데 내가 거기 서 있어요. 뭡니까? 내가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의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 공로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연병이 거기서 다 그쳤습니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무엇으로 나눕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AD와 BC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오늘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근데 50절 말씀은 더 은혜가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여호와께로 돌아오니라. 자, 아론이 연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진노가 있을 때에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에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엎어졌잖아요. 엎드렸잖아요. 어디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불을 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성소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소의 정의가 뭡니까? 성소의 정의가 뭐예요? 성소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 계시는 하늘이 영원한 성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성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다시 성소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하늘 성소로 부활하셔서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을 아론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시대에 적용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성소의 정의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곳이 뭡니까? 성소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각자도 성소예요. 모임도 성소. 이 연병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그 성소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그 연병이 그쳐진 역사가 있었잖아요. 통일합니다. 이 코로나19 어떻게 멎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 떨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성소잖아요.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가족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거둬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